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속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두려워서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하였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부르고 안타까워 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지금 내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부끄럽게 하였느냐? 누가 너를 두렵게 하였느냐?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인사가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일 없으십니까? 이 말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러한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에 따라서 양을 드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동생에 대하여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와 미움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인은 내가 옳은데 왜 나는 받지 아니하고 내가 보니까 저 동생은 틀렸는데 왜 동생 것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지 않고 동생 것을 받았으니
동생을 내가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겠나?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때로부터 가인의 계통은 바로 종교의 계통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옳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을 종교 안에서 많이 행해 왔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카톨릭 교회가 그랬고,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또 많은 종교 가운데 있는 이단 교회나 타 종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떠난 사람은 종교이고 종교는 평화를 가지고 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욕하고 핍박해서 하고 업신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종교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다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문제냐 하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옳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옳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바로 종교입니다. 선교를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그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속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속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서 욕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평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계신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평화를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속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장로 들어갈 때에 장로들이 두려워서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줄 것인가 평안을 줄 것인가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지자여 평안입니까? 평안입니까?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평안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핍박을 갖고 나간다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은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바로 종교이고 평화를 깨는 것은 사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집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살인자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시작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집이었던 그 예루살렘. 그런데 유대인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교리와 전통으로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도둑의 소굴이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곳의 평화도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사람들만 들끓게 되고 그곳에 싸움과 피 흘리는 전쟁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적인 요새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목적인 평화가 없는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만 남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전쟁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38선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전쟁을 중단을 하고 쉬고 있습니다.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그 평화의 집이 평화의 땅이 평화의 시작인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 사람의 자리로 가득하여져서 그 예루살렘이 4등분으로 휴전선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기독교 구역 이렇게 휴전선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침범해서 넘어가게 되면 총을 쏴서 피를 흘리는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평화가 없고 내 쪼가리로 줄로 그어져서 수를 넘는 순간에 총을 쏘는 죽음의 전쟁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 외에는 다른 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교가
대립을 하고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 터지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의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면 모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 화약고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 화약고가 되고 총칼을 들이대고 지키고 있는, 서로 싸우는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거기에 심었기 때문이요, 결국은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바로 전쟁터가 되는 끔찍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입니다. 이름에 걸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 그러면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나 주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어서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이단들이나 불교나 타 종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의 종교를 향하여서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나쁘다, 저거는 죽는 거다, 잘못됐다, 저 이단자들, 저 타 종교인들은 싸워서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띠를 띠고 나간다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옳고, 우리만 믿어야 되고, 우리만 똑바르고, 우리만 잘 되고, 너희는 다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담아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루살렘아 네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화를 가져오야 할 교회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네가 어찌하여 평화를 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면 과거에부터 들어오기를 디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단은 멀리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이단은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된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욕하고 비판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단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적십자는 적이라도
살려주고 아군이라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적십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살려고 들어오는 자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평화를 내어줄 수 있는 곳이라야지만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낮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화장 냄새를, 향수 냄새를 뿌리고 술 냄새가 막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냄새를 풍기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와서 어떤 여자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다 뒤로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쳐다보고 내려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코를 막 막고 이렇게 짜증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예배가 마쳐진과 동시에 도망가듯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지요. 교회 안에 술을 먹고 오든지 교회 안에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러운 사람이 오든지 이상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우리가 쳐다보거나 찡그리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어라. 기도만 해줘라.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날 저녁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올 때마다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매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돌고 돌다 보니까 다방에 와서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 아줌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내 같은 여자도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매님 여기에 있는 목사나 자매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니까 울고 싶으면 와서 우시고 언제든지 여기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수박도 사가오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한 박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과일도 한 박스 갖고 오시고 뭐 통이 커가지고 얼마나 많이 갖고 오시면서 야, 이 교회는 다방 여자라고 막 이상하게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다방을 그만두고 요양복지사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방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방 여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옵니까? 많이 배운 사람만 옵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옵니까? 더러운 사람은 오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에는 정말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평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평안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이 목사야 너의 인생은 평안이냐? 이 목사야 너의 교회 생활은 평안이냐? 시기와 비판이냐? 선악의 판단이냐? 남을 죽이는 것이냐?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남을 두렵게 하는 것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주여 나는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새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은 평안입니다. 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나는 평안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도 평안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도 평안입니다. 내 부부 간에도 평안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평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안입니다. 이 목사야 평안이냐? 주여 평안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에서 거듭난 새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자기 옳은 대로 해버리면서 주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평화를 깨는 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이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서 평안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자리에서 새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자리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도 평안을 내어놓고 가정 안에도 평안을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도 평안을 내어놓았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이 평안으로 흥하여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탄식하신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평안이냐? 주여 평안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흘러보내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평안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